오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많은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잠옷실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도 제가 보면 있었던 것 같고 중고등학생도 가끔 보이고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왜 그러냐?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죠. 그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셔서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났을 때, 어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이들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데려올 때, 그 애들 데려오는 거 막지 말아라. 내가 안아주고 축복할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네, 애들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이 있어야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아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좀 과격한 말일 수도 있지만 유리창을 깨도 학교 유리창보다는 교회 유리창을 깨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놀다가 애들이 너무 많아가 더러워져도 학교가 더러워지기보다 학교도 더러워지만 저는 교회가 좀 더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뛰어놀다가. 그리고 막 시끄러워도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주님은 애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더럽게 살자는 얘기가 요는 아닙니다.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쳐도요, 누구한테 가르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잠언 22장 6절 같이 보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엄마다. 내가 젊은 아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네요. 자, 그러면 나는 좀 나이 든 엄마다. 나는 할머니 엄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애를 키우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자기 전에요.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첫째가 좀 나이가 많아졌어요. 첫째는 저하고 같이 이제 잘 안 자려고 그래요. 애들 데리고, 애들하고 자지는 않는데, 애들 데리고 가끔씩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아빠, 오늘 밤에도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나는 성경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첫 도화지, 아주 하얀 그림의 바탕에 처음으로 그려진 그림, 없어지지 않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평생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이건 싸움이에요. 이제 대충 할 것이 아닙니다. 자, 말라기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나. 잠깐만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지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만드셔서 부부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는 영이 너무 많으신데 왜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만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누구를 얻고자?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부부를 이루고 그 아래에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상처는 누가 받을까요? 애들이 받습니다. 남자가 바람피거나 여자가 바람피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물론 배우자가 받지요. 그러나 최종적 상처는 아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부목격인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면 상처는 누가 받을까요?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미래라고요. 그 애가 나중에 큰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 때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이 때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커서는 못 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보호예요.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이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기억 혹시 아십니까? 왜 코카콜라 광고하느냐? 왜 코카콜라 그 맨날 똑같은 거 배꼽 나서 으이 하면서 뭐 코카콜라 마시는 광고 맨날 똑같은 거 왜 하느냐?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의 아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애들 때에 그 광고를 입력하면 걔는 평생 코카콜라 먹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아주 소수의 민족이 이주해 살면서 430년이라는 기간이 쭉 지나면서 엄청나게 이 민족, 소수 민족이 그 나라 안에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집트, 당시 세계 최대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인 바로가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견제가 너무 웃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소수 민족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략을 어디에다 잡았느냐? 어린 아이를 죽이는 전략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이주 정책을 쓰든가 너네 저기가 뿔뿔이 흩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애들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몰래 산파를 시켜서 남자애든 죽여라. 근데 그 말을 안 듣자 나중엔 공공연하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애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역사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오겠습니다.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박사들이 딴 데로 가니까 속았네 하고 헤롯이 무슨 짓을 하죠?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애들을 공격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애들 요즘 보세요. 엄마의 보호 철저히 받는 것 같죠? 물론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 강화되고 그것들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애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깐난에게도 식당 가보세요. 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나. 엄마들 막 수다 떨고 애들 옆에서 뭐 하죠? 10년이 지나면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지금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죠? 여기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1970년대 이후, 70년대 제 기억에도 둘만 낳아 잘 살자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외치면서 하나 둘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이 되었습니다. 가정당 출산율이 1.19명. 우리 청년들, 저를 보십시오. 결혼을 할 겁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 3명 이상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편한 것 같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양이라도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입양도 좋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3 이상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귀에 좀 들리게 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하는가? 세대가 세대의 정신을 주입한다고요.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못 산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이 주는 돈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어르신들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게 하시던가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던가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애 키우는 게, 애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요. 요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보다는 모릅니다. 제가 좀 덜 떨어져, 말이 좀 심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시대정신 따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결심을 하시고 앞으로 원로 목사님도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주례할 때. 그리고 저도 주례 부탁하면 이 얘기 꼭 할 거예요. 3 이상 낳겠다는 약속을 해야 주례를 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하는 말들, 지금 전하는 말씀들 그렇게 막 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냥 막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낳았고 또 모세를 보호했는지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바로의 공격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 부모가 2가지 믿음이 여기 나와요. 그 부모가 뭘 봤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애가 아름답다는 걸 봤죠. 또 계속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뭘 했냐 하면 3달 동안 숨겨 뭘 두려워하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을 가지고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기대입니다. 기대. 거룩한 기대. 그리고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거룩한 용기.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용기. 자, 여러분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특별히 잘생겼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애들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주관적으로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자, 코가 굉장히 낮고
입술이 두껍고 눈이 안 떠지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너무 이뻐.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났어? 오! 여러분 신기해하죠? 여러분 남의 애가 그렇게 남의 애를 볼 때, 남의 갓난 아기를 볼 때 여러분 솔직히 남의 집 갓난 아기가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애들은 못생겼습니다. 내 애가 이쁩니다. 내 애는 다 이쁩니다. 아무리 코가 낮아도 아무리 입술이 두꺼워도 눈이 안 떠져도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모세의 엄마가 아빠가 애를 낳는데 바로는 던지라고 하는데 애가 이뻤다. 그러니까 내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 이쁘니까 얘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갈대상자에 나와서 바로의 공주가 찾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 하나님을 아는 부모는 애를 이렇게 딱 받아보고 이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잘 아는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애가 나왔냐? 이게 내 아이냐? 그러면서 그걸 갖고 놀라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신비감, 경외감,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믿음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 이게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는 원로 목사님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간증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황해도 출신이시잖아요. 145태 때 내려오셨잖아요. 황해도에서 원로 목사님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세 번째 아들. 형들이 계신데 자기 어릴 때 4, 5살 때 이렇게 형 보면 형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괜찮은 형이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그 황해도에 있는 교회 영수셨대요. 요즘 장로 같은 분이셨죠. 자기를 이렇게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어린 아이 때 그 아들을 이렇게 품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아들은 목사될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안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늘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145태 때 내려오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원로 목사님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목사 되려고 살았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성도들한테 많이 그 간증 하셨죠? 예.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한테는 거룩한 기대를 주세요. 자녀를 향한 거룩한 기대. 이 아이가 세상에서만 잘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주신 아들이네. 바로는 버리라고 하지만 나는 버릴 수 없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아이들 막 코 흘리고 뭐 앞뒤 분간 못하고 너무 어리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49장 창세기 거의 맨 끝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진짜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많이 겪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아들 데리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창세기 50장 28절을 한번 같이 죄송합니다. 49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별로 축복 같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보시죠. 첫째 아들 루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죠. 3절입니다. 3절과 4절. 49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네 정욕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야곱이 12명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4명의 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처 2명과 후처 2명이 있었는데요. 그 후처 중에 한 명이 빌하라는 여자입니다. 이 빌하,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둘째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와 이 첫째 아들이 통간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사건을 딱 지적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로 탁월할 뻔했는데 그 사건, 네가 내 처를 통간하는 그 사건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며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봤잖아요. 축복인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정체가 좋은 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무슨 기대를 하는지, 이게 단순히 내 아들 잘 되라는 기대인지 거룩한 기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야곱은 죽었어요. 49장 맨 끝절을 보세요.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유언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사건을 딱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어지죠. 여러분, 청개구리도 엄마가 그 말하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마음 썼잖아요. 미어지죠. 그리고 이 루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 이거 아버지 괜히 그런 말을 하셔서 기분 나빠. 우리는 뭐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피눈물을 흘릴걸요. 장례하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기대했겠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안 되는 인생이다. 그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루벤이라는 그의 아들이 비록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정욕을 잘못 써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세상을 본받는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야곱은 죽으면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야, 첫째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룩한 기대, 거룩한 기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잘 되라. 여러분, 세상적 기대는 뭡니까?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혹은 너하고 나하고 이런 말에서 원수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기대가 야곱에게 죽으면서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진지하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음 갖기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셋째 한번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5절 보시죠. 5절, 6절, 7절, 세 절입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제가 두 절을 읽을 테니까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원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 같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성에 갔어요. 하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 집안의 유일한 딸 디나를 겁탈하고 성추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 다들 화가 났죠. 근데 이 아들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너무 이 디나를 연연해가지고 우리 통혼하면서 같이 살자, 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무슨 수를 쓰냐면 이놈들 너무 미우니까 죽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너는 할례를 안 받았지 않냐? 우리는 할례 받았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과 수술인데 당시에는 무슨 마취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외과 수술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 포경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3일째 너무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칼을 갖고요, 하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볼 때에는 이게 이 분노, 이 혈기, 이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평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너네는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 없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장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분 나빠하면서 아버지는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피눈물을 흘렸을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분노, 성질 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피눈물을 흘렸을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레위가 나중에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분노 내고 성질 내는 지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기대가 아니에요.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면서 내 아이, 너는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너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어렵게 살지 않게 해줄게. 너는 내가 지켜주마. 너는 내 아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대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믿음의 부모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런 거룩한 기도와 함께 어떻게 또 거룩한 용기를 가졌는지 우리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바로, 세상, 사탄, 하나의 상징입니다. 죽이라는데 난 죽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세상을 향해서 너 나 못 죽여. 애들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애들 보면서 걱정되세요? 얘가 어떻게 여기를 살아갈까? 어떻게 이 경쟁 사회를 뚫고 지나갈까?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서 여태까지 살아왔고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 과정을 밟을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잘 됩니다. 잘 됐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고난 있을 거예요. 어려움 있을 겁니다. 예? 시험에 떨어질 거고요. 병도 걸릴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제 자녀도 그럴 거예요. 제 자녀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만 되면 사람들이 작아진다니까. 자녀 문제만 되면. 딴 문제는 괜찮다고 아들 문제, 딸 문제만 되면 벌벌 길어요. 나는 기도할 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아니 나는 예배할 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너 서울대 보내주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우리 자녀 서울대 갑니까? 갈 수도 있죠. 나는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합니까? 서울대는 못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대학을 가겠죠. 아멘입니까? 예.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말자고요. 바로가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던지라면 던져야지. 내가 죽이라면 죽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요즘에 세대가 요만큼 나오면 나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돼야 산다.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요 정도 돼야 산다.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돼도 살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저는 1등도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2등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수하는 애들 나와도 돼요. 그쵸? 똑같은 거죠? 재수하면 박수 쳐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부자가 있어도 돼요. 제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엄청 돈 많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돈 많이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부자가 된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세상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게 청년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시간에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는데 신기한 건 사라져요, 죽어요? 아니, 살게 됩니까? 죽습니까?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될 줄로 제가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경건한 기대, 거룩한 기대를 자녀를 향하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 거룩한 주님께 맡기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녀들 길 떠나는 나의 자녀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떼를 쓰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 부모인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남문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의 믿음으로 서가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대치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